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제2장은 안디옥 에피소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를 못했죠. 한동안은 안디옥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끄리낌이 없이 음식을 잘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떤 식탁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다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완전히 그의 태도가 달라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를 싹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자기는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방인들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대단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갈라디아 1장 10절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사람의 기쁨, 사람의 눈치를 따라 가다가 보니까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까지 미혹이 됐고 그 안디옥에 함께 있었던 모든 그 유대인들까지 같이 다 미혹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훨씬 선배지만 총회장이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바울은 그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 제일 마지막인데 그 본문의 연속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만일 내가 자기 자신을 예로 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다가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와서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예로 들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바울은 그래도 이 베드로를 많이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를 예로 들어서 비유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도 범법한 자가 된다. 여기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건물의 관계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이 바울도 보면 이 집을 건축한다, 집을 세운다라는 것을 이 복음에 많이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와 같이 건축 용어를 이용해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퉁이 돌이 됐고 또 남의 터 위에 세운데 내가 세우지 않겠다. 이와 같이 짓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율법을 원래 잘 지켰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정신없이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추구했는지 빌립보서 3장 6절 이하 보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던 사람이다. 이 정도로 내가 깨끗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이러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추구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해서 율법주의를 다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다 헐어버리고 이 복음주의를 다시 세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귀함을 알았기에 과거에는 율법의 의를 세웠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안디옥으로 오더니 율법을 다시 세웁니다. 율법을 다 버렸는데 그걸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거죠. 버려야 할 율법을 다시 세워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신을 바로 범법한 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다시 그걸 세웠기 때문에, 율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드로 역시 범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법이 뭡니까? 변질자 또는 배반자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와 같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배신한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뭐를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율법은 뭐를 하느냐? 왜 우리들에게 주셨느냐?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그래서 나중에 4장에 가면은 이제 율법은 바로 몽학 선생이다, 초등 교사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바로 범법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그 헐어버렸던 율법주의를 자기는 다시 이렇게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9절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요. 이제 곧 끝난다고.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주의를 다시 세우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으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의 권세에 놓이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역시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내 과거가 다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다, 더 이상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원리로 따라 살지 않고 천국 백성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바울은 이 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 많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원인도 율법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죽음의 대상도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손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율법주의를 깨끗이 청산했던 그 목적이 바로 19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마음을 계속해서 뺏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를 못해요. 세상 줄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20절에 함축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외워버렸어요. 날마다 길거리 다니면서 외우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머리가 안 좋습니다.
20절에 자기의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이 구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노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옛 사람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 사람의 탄생입니다. 셋째는 새 사람의 삶이에요. 새롭게 탄생됐으면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 박혔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데 죄의 사건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를 할 수 없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물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바로 우리가 그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독생자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그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냥 율법의 요구를 막 억지로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자기의 옛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여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다. 옛날에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을 다 죽여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죽을 똥 말똥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새 싹이 나오는 겁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잡초를 죽일 때 위에만 이렇게 싹 잘라버리면 또다시 새 싹이 나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뽑아서 없애든지 아니면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완전히 죽입니다. 완전히 죽여야 그래야 새로운 것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율법주의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외식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를 따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독교가 원래 자기들의 종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걸 섬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원래 종교가 뭐였어요? 유교잖아요. 유교는 뭐 합니까? 제사 지내죠. 유교는 부모를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죽어서도 부모를 섬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에게 이제 뭐 상을 차려서 최고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섬긴다,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걸 못 버려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옛 습관, 옛 생활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관상은 봐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제사는 지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돼. 켜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죠. 로마서 6, 7, 8장이 뭡니까? 십자가가 서서히 세워지는 거예요. 성숙입니다. 성장하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6, 7, 8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성화 원리고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그래야 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그래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그래야 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화가 안 됩니다. 10년 교회 나와봐도 성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7장은 율법 역할이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8장은 성령 역할이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성화 원리가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성화가 돼야죠. 조금만 자라나려고 해야 되죠.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이 도와줘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역할, 성령 역할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항상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화가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6, 7,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의 탄생입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새 사람의 탄생입니다. 정말에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과거 옛사람으로 살 때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로 주인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초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종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노예는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불순종은 죽음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고등학생 애들한테 딱 물으면 너는 누구 거냐?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내 거니까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자살하려고 하고 담배 피다가 막 찢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게 아니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성령이 계신 전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몸을 괴롭히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주님 몸이니까 우리는 잘 보존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제대로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몸이 잘 보존돼야 돼요. 주님 몸이니까 내 몸이 아닌 겁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야 뭐 이 몸뚱아리야 나야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그러면 된다. 그런 식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겁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확실하게 대답해야죠.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까지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확실히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목숨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코 예전의 총각, 예전의 처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가 되어 살면서도 옛날에 총각 시절이 좋았다. 옛날에 처녀 시절이 좋았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 시절을 추구한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헤어진다고 해도 옛날에 처녀 총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남과 이혼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정상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면 다르게 사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사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와서 그 집에 같이 산다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겠죠. 예, 바뀝니다. 강아지 때문에 뭐 소독도 더 해야 되고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전에야 뭐 내 맘대로 살고 뭐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을. 예? 하물며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옛날에 하던 식으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셨는데 할 수 없어요.
예, 내가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손님이 우리 가정에 온다 할지라도 단정한 몸으로 참 조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 짓는 삶을 살아서 안 되고 죄 짓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 사람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 미국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미국 사람처럼.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뽑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땅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배가 물에 떠 있는데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멍이 나서 물이 자꾸만 들어온다면 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이 내 몸속에 자꾸만 들어온다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짐이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뭐예요? 고난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고난을 안 당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는 이 코코넛을 한쪽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원숭이 손가락이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딱 뚫고, 그리고 이 코코넛을 이제 줄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나무 밑에 딱 놓으면, 그리고 이 코코넛 속에다 쌀을 갖다 집어넣어 놓은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딱 내려와서 그 속에 쌀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갈 때는 쏙 들어가죠. 그러다가 딱 최대한 많이 끊으려고 집어요. 그러면 안 빠집니다. 이게 안 빠지는데 이걸 빼려고,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빼려고 막 계속 그걸 막 그래서 막 나무에 탕탕탕탕 막 두드려요. 깨지라고 막 탕탕탕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탕탕 소리를 듣고 주인이 쓱 나와요. 나오면 빨리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슬슬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세게 그냥 막 때려치지만 안 깨지잖아요. 슬슬 가서 그냥 또 붙잡아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놓지를 못해요. 한 번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내 욕심으로 물질을 하나 붙잡으면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다.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인데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리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술 먹자 그러면 따라가서 먹어야 되고, 가서 우리 게임하자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그러면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잘못하면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잘못된 것을 다 캐내고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끝나면 잘못했기 때문에 다 감방 가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잡으면 똑바로 못합니다.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끝나면 또 감방 갈 수밖에.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이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세상적인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숭이의 예화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를 버리지를 못했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차원 높은 삶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사, 둘째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 안 지겠다 그랬다면,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옛날에 자기가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에 어느 날 신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집에서 신방 좀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없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막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의사의 금질에 의해서 불임이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전도사로서 참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정말 어떤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될까 막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않는 질문을 또 받았답니다. 전사님은 아들이 셋이죠? 예, 셋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전사님 박봉에 그 월급에, 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당시 10만원, 뭐 많아야 15만원 그랬는데, 전사님이 이런 박봉에 어떻게 아들 셋을 키우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당황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잘 큽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 하나를 우리 집에 양자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최대한 잘 키우고 미국의 유학까지, 최고 좋은 학교에 유학까지 보내서 정말로 훌륭한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굉장히 창피했대요. 아니, 내가 애 셋을 키울 자격이 없으니까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 자기 집에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너무 참 체면이 막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는 내가 낳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낳기 때문에 집사람에게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대요. 집으로 갔는데 아들이 이제 그 세 명이 막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을 보니까 참 참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노는 것을 보니까 참 처량하기도 하고 참이 너무 불쌍하기 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집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애들 하나 양자를 좀 보내볼까? 양자로 줄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화를 막 버럭 내면서,
말이 대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그냥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저녁도 안 주더랍니다. 저녁까지 굶었대요. 참 너무 기가 막혀서 막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는 아들이 셋이지 않느냐? 하나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데도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뒷골이 띵 하는 것처럼 막 둔기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그때서 비로소 막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정말 이 새 아들보다 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셋 중에 한 사람도 출세시켜 줄 테니 양자로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주고 억울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마지막 절 21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것도 또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안디옥 에피소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믿으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노력하고 고생한다면 그 은혜를 피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까지 죽어주셨는데,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이것도 헛되게 된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노력으로 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끝맺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그 잘못도 바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책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10년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탄생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과거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을 얻는 그런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